자, 오늘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 단 한 표현에 담긴 하나님 신뢰 회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는요, 이 내용 하나하나, 이 전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천국을 최고로 침노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건. 예수님이 단 한 번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유일하게 딱 한 번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이 짧지만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단 한 표현 안에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당 계속해서 이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로 성화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입어야 할 새 사람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요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14가지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14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해서 14번까지 이것을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더 깊이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는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였어요? 육신적인 아버지는 너무나 한계가 많고, 아니면 사랑이 깊더라도 한계가 많으신 분들이었죠. 아까 우리 주의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힐 수 있는 이 권세, 이 위대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달란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도 정말 더 멋진 부모였으면 너무 좋았겠죠. 저도 더 멋진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봐도 50점 이상은 못 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수가 낮아져요, 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실 고아와 같이 살았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찬란한 아버지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요, 우리는 고아처럼 살았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또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입어야 돼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마다 그냥 하늘에서 이게 강선이 쭉 내려오듯이 그거를 느껴야 돼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안에,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위대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가 내 안에 지금 나와 연결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느끼면요, 이 세상이 정말 너무 가볍고 또 내가 다스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들로부터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줄까? 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받은 만큼 더 많이 축복해주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안에 담겨있는 하늘 차원의 깊은 뜻과 이미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감정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로 점점점 더 깊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풀어드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요, 악이 쏘아대는 온갖 화전들, 온갖 의심, 불안함, 염려, 피해의식, 귀찮음,
이런 모든 악이 속이는 나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 악에게 속지 않으면서 당할 필요가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굉장히 부담되었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집안의 어르신인데 정말 존경받기가 참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걸 하루 이틀 당했나요? 50몇 년을 당해왔는데, 근데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구체적인 세 사람을 적어놓고 그리고 금식까지 해서 축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처럼 내가 기도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믿고 살아야죠. 근데 부족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안 변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는데 세상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때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갔어요. 난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하늘나라 가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현상과 상관없이 나의 그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눈앞의 상황에 속지 마시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요소화되는 생각, 감정, 의지에 속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문을 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자세하게 형상화시켜서 풀어드린 14개 기도문으로 하나하나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느끼시면서 읽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쫙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자,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 우주, 시 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초월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다운 완전한 수준의 참 아버지신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둠의 형상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느라 저주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끔찍히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주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 주시는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각으로 당신이 보여지고 인지되고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모든 감각에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와 연약함을 판단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먼저 안아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완전한 친아버지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한 제 가족과 이웃과 원수의 친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의 신분을 얻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피조물로서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성취한 존재임을 감정으로까지 깊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성령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본연의 삶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2번까지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 우주, 시 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초월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주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주가 몇 겹일지라도 그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너희는 내게서 숨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잘했나 못했나를 감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신다는 의도인가요?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세요? 이슬람은 그래요. 잘했나 못했나를 계수해서 천사 둘이 계속 그 한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가르침은.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심판받을 때 천사가 둘이 와서 각자 적은 책, 선한 것, 악한 것, 그 책을 양팔 저울에 딱 올릴 때 어디로 기울어지느냐로 그 사람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이분이 나의 잘잘못을 지켜보시고 나를 혼내시려나? 그런 감정은 없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흉내낸 거짓 선지자, 사단이 만든 이미지인 거예요. 이것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거짓 신을 얘기해요. 알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요, 물을 수조차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신은. 알라라는 존재.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후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후다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후다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그들은 알라라고도 얘기하지만 후다라고 불러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두려운 이미지로. 그래서 그분에게 물을 수조차도 없는, 물으면 신성모독죄. 그래서 그 신과는 결코 교제할 수 없는 그 이미지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잘했나 못했나 벌 주시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한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아버지들을 등급으로 나눈다면요, 하급 중에 하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한 이미지의 신이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맨날 지적하려고, 혼내려고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 정신병원 가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은? 명확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서 숨을 수 없다.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디서든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를 반드시 더 멋진 사람으로 인도해낼 거야. 이 위대한 말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면요, 이것은 악에게 속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또 위안과 든든함이 느껴지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요?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가장 완벽한 신이시니까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예. 하나님은요, 영원과 거룩의 차원, 그리고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친아버지신 거예요. 안기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난 0.1달란트 받고 자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탁 만나니까, 아버지를 두니까 그냥 10,000달란트 그냥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권세가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은 누구예요? 내가 존귀히 섬겨드릴 자녀. 여러분 부모를요,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못 해드리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똥 싸고 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회쳐봤거든요. 얘네들 뭘 잘 못 먹었나?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들의 부모 때문에 잘못한 거니까. 그 영향력으로 잘못한 거니까. 내가 이제 그들의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맞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인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그들의 똥을 싸서, 얘가 왜 이렇게 솔사했지, 뭐 했지?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이거 빨리 세상을 입혀줘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해주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안 바뀌어요? 금식. 금식하면서 입혀줘 보세요. 안 바뀌나. 생고생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사실 금식하면서 그냥 더 교만해져. 자기 마치 영적인 훈장으로 가져요. 30일을 금식하면서. 세 사람을 입혀주면서 한 끼라도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영혼과 거룩의 차원,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친아버지. 열왕기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자, 성전조차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바로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신호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냥. 요즘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외국에 전화를 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근데 이제는 공짜로 하잖아요. 제가 놀라워요. 제가 저 멀리 전 대륙의 가장 중심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엔 실제로 탑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탑이 있어요. 이 대륙과 대륙 사이의 가장 중앙에 제가 있었던 지역, 선교지가. 거기서 전화를 하면 바로 신호가 가. 그죠? 바로 응답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시그널. 인간이 만든 전파예요. 정말 너무도 한계적인 인간, 피조물이 만들어낸 전파라는 거예요. 그걸로도 우리가 저 멀리서, 제가 한국이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전파는 얼마나 더 강력한 것이겠습니까? 바로바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무거움이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시원함도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도 공감이 돼야죠. 근데 그거를 누가 맡고 있어요? 내 자신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느라고. 나는 그럴 만한 수준이 못 돼라고 정죄함으로.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용납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측정하다는 뜻이에요. 포함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요, 하늘도 그 거대한 우주, 광활한 이 우주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자,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초월적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친밀한 아버지로 다가오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느 쪽 사랑이 큰지. 하나님의 양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육신적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 어떤 사랑이 더 커요? 예, 당연하죠.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진짜 이 인간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라는 것이 너무도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의 완전성도 비교해 봅시다. 어느 관계가 더 완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완전해요? 우리의 육신적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완전한 거죠? 근데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친밀함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더 완전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우리 이런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걸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절름발이처럼 삐그덕삐그덕 거릴 거예요. 감정으로 느껴야죠. 왜 내 연약한 아버지가 왜 더 내 편이실 것 같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인 것보다는 내 연약한 아버지가 더 내 편일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거는요, 거짓 확신이에요. 우리의 부모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요, 기가스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조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감정으로 침노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 의를 행해서 내가 증명해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는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안타깝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비교할 때 우리 육신적 혈육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육신적 혈육의 관계 비교할 때 우리 육신적 혈육의 관계는요, 일시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몇 년을 같이 살아요, 그분들과.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나니까 또 추석이 또 다른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마냥 즐기기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도 그분과 나의 관계는요, 일시적인 관계예요. 100년을 못 넘겨요. 딱 55년이었잖아요. 제 육신적 어머니와의 관계. 제 육신적 아버지의 관계는 30 몇 년이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혈육과의 관계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요, 점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 내가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갇혀서 내 육신의 관계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육신의 관계, 이 일시적인 관계 안에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면 이거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로도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왕의 자녀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차별이 아닌 이유는요, 더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감정 안에 분명히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은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어떠한 사랑에서 이 어떠한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떠한은 헬라어로 포타포스,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족한 육신의 부모보다 사랑이 적은 하나님으로 내가 묶어버리면요, 나는 그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조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넣으시고 죽이기까지 헌신하신 완전한 아버지, 얼마나 위대하느냐. 포터폴스, 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느냐, 이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모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내가 도와드려야 될 나의 영적인 자녀들 뿐이에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끊어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무수 중독, 다 부모들이 중독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서 참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성적표 딱 보면서 넌 누굴 닮아서 이러니? 그 누구 닮았겠어요? 자기 닮았지. 아니, 부모가 IQ가 그거 되면 자식도 그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IQ가 사람의 존귀함의 기준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것도 다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것마저도 이제 속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더 많이 외우냐, 덜 많이 외울 수 있느냐, 더 외울 수 있느냐. 이 IQ가 높을수록 더 인정받았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그래서 막 서울대만 보내려고, 저도 서울대 가려고 삼수를 했잖아요. 계속 하루에 3시간, 4시간 전화해서. 그리고 안 돼서 번아웃 되고, 그 실패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지만 이것에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래서 달란트 하나 받았어도 자랑스러운 거고 5개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 거고, 그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받았고 무엇을 더 많은 능력을 가졌고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 그 어떠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했던 것이 있잖아요. 제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선택해 줬어요. 입혀 줬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에게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첫 번째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초월적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의 수준은
사람과의 친밀함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게 더 리얼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시편 8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주의 창조주가 인간을 돌보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가장 완전한 사랑인 것이에요. 경이로운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 차원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인간을 자신의 자식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디자인하셨고 세상에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거기서 아비와 자녀됨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가 완전해요? 본체가 완전해요. 본체가 완전하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더 완전한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렇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나를 의인으로 여기고, 내게서 보여지는 어떠한 옛사람의 형상들일지라도 그걸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새 사람을 입는 회개를 하는 자들, 이게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시간 동안 하늘차 안에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기 가서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영광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어야 됐습니까에 여러분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해 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더 선택받은 자구나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처 많은 거를 자랑으로 여깁시다. 할렐루야. 자, 주의 생각, 주의 돌보심은요,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완전한 생각이시고 완전한 돌보심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여기서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관은요, 히브리어로 아타르, 왕관을 뜻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찬란한 왕관. 이 왕관을 더 키우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씌워주세요. 더 많이 만들어서. 네.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러나 내가 권고할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경외하는 자니라. 예, 초월적 존재이면서도 겸손한 자에게는요, 친히 임하시는, 더 친히 임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초월적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히 아버지만을 의지하려는 자에게는요, 직접적인 만남이 쉽다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가 뭡니까? 겸손한 자의 의미,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면 저들도 다 의인처럼 보입니다. 다만 거짓의 옷을 입고 있어서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벗겨주러 다니면 되죠. 네? 이거 벗어. 내가 이거 입혀줄게.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거짓의 옷을 입고 그것을 자기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악에게 조종당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한둘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눈에 걸려요.
그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해야 돼? 벗겨주고 입혀줘야죠. 여러분의 영역을 넓히세요. 길을 지나가면서 어떤 아이에게 드는 생각, 어떤 사람에게 드는 생각조차도 바로바로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야 돼요. 그들의 거짓된 옷을 벗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며 또 성화되어가는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딱 한 문장 있어요. 전우주와 시공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초월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느끼시길 원해요. 아니요, 저처럼이면 이것도 저주야. 예수님처럼 느끼시길 원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막사를 처음 할 때 제가 첫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 감사 14가지를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적게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매 순간순간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적용 선포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참된 아버지로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웠으나 이제는 창조주다운 완전한 참 아버지를 통해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늘 아버지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아버지심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참 부성을 바라보고 느끼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차원의 아버지는 나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감정 깊이 믿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신이 녹아지게 하시고 신뢰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성 안에서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고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닿지 못하는 영역까지 아버지의 위로가 스며들도록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감정 깊이 누리며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로 성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차원의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감정 깊이 누리며 어디에서건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